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래 좀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부르는 건 아니고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를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이 노래 잘 아시죠? 계속 틀어주세요. 틀어주세요. 불도 켜시고. 2절을 좀 같이 해볼까 그래요. 다 같이. 인생은 헐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 져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헐거숭이 강물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네,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죠. 이 노래가 64년인가 66년에 나왔으니까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의 귀에는 많이 익숙한 그런 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노래가 비록 가요이긴 하지만은 이 노래를 가만 들어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아주 참 좋은 노래가 이 노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옛날 노래가 진짜 노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아이들 노래를 들으면 도통 가사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또 좀 들어보려고 그러면 너무 선정적인 가사가 많아가지고 별로 노래가 좋지 않다. 역시 노래는 구간이 명간이라고 옛날 노래가 참 좋은 노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 노래 좀 들어보면 거기엔 우리 인생의 얘기도 있고 사랑에 대한 얘기도 있고 정말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이 잘 녹아들어져 있는, 어떤 노래를 보면 마치 시 같아요. 시. 참 아름답고 주옥 같은 노래들이 참 많았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할 제목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제목인데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하숙생이 노래에서 제목을 가져왔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나그네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그네 같은데 이 노래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목사님 나는 충청도에서 와서 나중에 서울로 가랍니다, 이런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 아닌 건 잘 아시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에는
우리 인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 못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다 생략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느냐, 당신은 어디로부터 온 인생이냐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느냐, 그렇게 세 번째는 그렇게 열심히 산 결과로 무엇을 얻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좀 바르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서 이런 질문을 해가면서 살 겨를이 없었습니다. 6.25 전쟁이 나고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저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이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고 잘 살아보세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도 좀 부자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슬로건 내걸고 그저 앞을 바라보고 뛰어오기에 바빴습니다. 옆을 돌아보거나 옆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거나 또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나 이런 질문을 던질 겨를이 없이 그저 앞만 보고 뛰어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지금 오늘날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잘 살아보세요 하고 앞만 보고 뛰었는데 정말로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됐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저기에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자기 삶을 포기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잘 살아보자고 해서 열심히 뛰고 살았는데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살되 열심히 뛰되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건가? 좀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질문을 해야 돼요.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인생이라는 게 그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자식 낳아야 되고 집도 사고 차도 사야 되고 그러다가 끝나는 게 그게 인생인가?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면 제대로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사춘기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죠? 사춘기. 여러분, 사춘기라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 말 그대로 생각 사자에 봄춘자, 이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봄이 오는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사춘기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제 유아 유치 이런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니까 그 전까지는 그저 자기 아무런 생각 없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사춘기를 접어들게 되면 생각에 봄이 오는 시기가 되는 거죠. 이제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자기 한 인생의 주체로서 자기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사춘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 좀 살도록 내버려 달라고 그렇게 부모에게 얘기를 하고, 또 부모는
야, 너는 아직도 어리고 미숙하니까 그저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들하고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사춘기인데, 여러분, 이 사춘기는 자기 스스로 이제는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이 시작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사춘기 아이들을 그저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윽박 지르거나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이가 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자기가 이 아이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면서 자기의 삶을 잘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시기가 사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그거 잘 못한다는 거죠. 뭐 얘기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잘 못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 지금 시대의 한국의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저 성공해야 되고 앞서가야 되고, 그래서 앞만 보고 뛰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고, 또 그렇게 아이를 기다려주고 한번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봐라 이렇게 기다려주다가 보다가는 다른 아이들은 다 앞에 가고 우리 아이는 뒤 쳐져가지고 이거 이렇게 되면 자식 꼴이 안 된다, 이래서 그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자녀들하고 많이 충돌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녀가 이제 속된 말로 자녀를 꽉 잡게 되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자녀들이 막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올지는 모르지만은 나중에 대학을 가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고, 거기서부터 정말 적극적인 이 방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말을 잘도 안 듣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하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로 모범생이라는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저 학교, 교회, 집 외에는 다른 걸 일체 몰랐어요. 공부도 그저 나름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전교 10등 밖으로는 내가 밀려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그저 착한 아들, 뭐 모범생이라는 이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늦바람이 무섭다고 대학에 가서 방황이 시작되니까 얼마나 심하게 방황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방황을 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정말 공부는 대학 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의 목사가 됐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춘기 시절에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그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강요하거나 윽박지르지 말고 얘기를 들어주고 기도하면서 아이가 자기의 생각을 잘 건강하게 정리해서 자기 인생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좀 시간이 흐르고 방황도 하고 뭐 그렇게 되지만은 언제나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기다려주는 이 든든한 울타리 같은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저희 큰아들이 지금 사춘기예요. 딱 중3이에요. 사실 이 시기에 우리 아이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얘기를 잘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사실 지난 여름에 휴가 때 우리 아이를 데리고 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을 좀 다녀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 중에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있는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목사님 셋하고 이 중3 아들들 셋하고 이 3부자가 같이 이제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가서 나가사키에 가서 이 원폭에 떨어졌던 이 원폭 공원도 보고, 또 일본 선교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26명이 거기 일본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순교자 기념관에 가서 좀 보면서 신앙에 대한, 선교에 대한, 또 이 역사에 대한 이런 공부도 하는,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또 이 지역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좀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다 잘 알아서 자녀와 함께 그런 기회를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소망을 가져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회를 마련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약간의 비용도 부담하고 해서 특별히 모든 아이들을 다 못한다 해도 사춘기에 있는
이런 방황하는 아이들, 이런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깊은 생각을 가지고 사춘기를 그저 방황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기보다는 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꿈도 비전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교회가 만들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다 가난했기 때문에 무슨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뭐 여행을 한다, 이건 꿈도 못 꾸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날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글로벌 시대.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정말로 큰 일꾼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려면 넓은 세상에 가서 좀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닫고 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꿈도 생기고 비전도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비전이라는 건 뭐냐 하면 본다, 그런 뜻이에요. 본다. 다시 말하면 비전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보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보는 데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좀 추우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비전, 우리 아이가 꿈과 비전을 갖는 아이들이 되려면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넓은 세상을 보고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꿈과 비전을 갖는 아이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암교회가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잘 키워서 자기의 인생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나라도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걸출하게 쓰임받는 큰 인물들을 길러내는 우리 교회는 그런 좋은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줬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는 부모님이 나를 만들어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꼼꼼히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됐지만은, 그러나 직접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만들어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 아이가 셋이 있는데 만일 제가 우리 아이를 만들었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제가 우리 큰아들 얼굴을 좀 다시 만들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큰아이가 요새는 맨날 자기 얼굴은 동그랗다고, 왜 이렇게 나는 얼굴이 동그랗냐고 이렇게 늘 이렇게 좀 불만을 가져요. 요즘에 뭐 원빈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뭐 원빈을 닮고 싶은지. 그럼 만일 뭐 제가 만들었다고 한다면, 아이야 미안하다, 아빠가 좀 동그랗게 잘못 만들었으면 다시 만들어줄게, 그래가지고 막 원빈처럼 막 착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가 안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셋 전부를, 제가 얼굴도, 얼굴 안에 있는 뇌도, 이 안에 있는 심장도 만들어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겼느냐?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한 사람이 그렇게 우연히 생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스크린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어디에서? 너를 모태에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은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품을 본향이라고, 원래 돌아가야 될 곳이라고. 왜? 우리가 거기서 왔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자,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 최선을 다해서 사셨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돈 벌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돈 버는 거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 벌고 부자 되는 게 그게 전부일까요? 우리 인생의 그게 최고의 목적일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어느 한 중견기업 회장님의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다 났습니다. 계열사 5개를 거느린 건설회사 회장님인데, 여러분, 그 회장님이 그 건설회사를 계열사 5개나 지닌 그런 아주 굴지의 이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했겠어요.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그런 큰 기업을 이루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회장님이 60도 안 돼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내려놓고 마약으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많은 돈 벌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 놔두고 그냥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또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 여러분, 정말로 우리나라 이 경제 역사의 입지전적인 인물이 아니겠어요? 삼성이라는 그 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군 그런 회장님이 바로 이건희 회장인데, 돈도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차가, 그것도 일반적인 차가 아니고 슈퍼카, 그게 몇 대냐 하면 124대입니다. 그거 다 따지면 돈이 얼마나, 477억 원어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차만 477억 원어치.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분이 지금 그거 한 대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디가 계시냐 하면 병원에 침상에 누워 계십니다. 누워서 고개만 이렇게 돌립니다. 아직 80도 안 되셨는데 그 많은 돈 다 놔두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분이, 아이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마치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번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희망 펀드로 쓰라고 200억 원을 내놨어요. 좀 좋은 일에 쓰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그 돈을 버느라고 모든 인생을 다 바쳐도,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는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노래 들었듯이, 무슨 최희준 씨 하숙성에서 뭐라 그래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자,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요. 나중에는 떠나게 될 텐데 이 땅을 떠날 때 어디로 가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갑니까? 다 끝나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9장의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다 한 번 죽지만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영원한 세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 엄마 뱃속에 있는 쌍둥이 두 아이가 이야기를 나눠요.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요. 예, 너는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살 수 있다고 믿니? 그러니까 다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당연히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아마도 내 생각에는 우리가 나중에 뭔가가 되려고 우리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 같아. 그러자 다른 아이가 얘기했습니다. 에이, 그건 넌센스야. 여기서 나가면 살 수가 없어. 도대체 무슨 삶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아이가 대답합니다. 난 잘 몰라. 그렇지만 분명히 여기보다 더 밝은 빛의 세계가 있을 거야.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다리를 가지고 걷게 될 거고 입으로 먹을 수도 있게 될 거야. 그러자 다른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걷는 것은 불가능해. 우리가 입으로 먹는다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이 탯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잖아. 그리고 봐봐, 탯줄이 짧아. 그러니까 짧은데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살 수가 있어? 이치적으로 안 맞아. 다른 아이가 대답합니다. 글쎄, 내 생각에는 다른 것이 있어. 아마도 앞으로는 이 탯줄이 필요하지 않게 될 거야. 다른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이고, 자꾸 바보 같은 소리 하네. 만일 다른 생명체가 있다면 왜 지금 우리한테로 안 와? 우리를 위해서 왜 안 만나주는 거야? 그러니까 출산은 곧 죽음이야.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거기에는 어둠과 침묵과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다른 아이가 대답합니다. 글쎄, 잘 모르지만 그런데 확실히 우리는 엄마를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엄마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다른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 너는 엄마가 있다고 믿어? 에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있다면 왜 엄마가 지금 여기에 없지? 다른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는 우리 주변에 있어. 우리는 엄마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야. 우리는 엄마 안에서 살고 있는 거야. 엄마 없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아이가 얘기합니다. 글쎄, 나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인 거야. 그래서 다른 아이가 마지막으로 대답합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 네가 좀 조용히 있어봐. 그리고 집중을 좀 해봐. 그리고 들어봐. 너는 엄마의 존재를 알게 될 거야. 너는 위로부터 들려져 오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엄마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없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 우리조차도 그런데 이 거대한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엄마 없이 우연히 나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만 봐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 보세요. 이 손가락, 이 손톱,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 손톱 없어 보세요. 이 손가락 힘도 자대로 못 줍니다. 예. 봐요. 핸드폰도 맞다 그러잖아요. 이 힘을 못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손 가지고 매일 손 씻고 세수하고 머리 감습니다. 설거지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써도 이 손톱 밑으로 물이 안 들어갑니다. 제가 아는 의사가 손톱을 보고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의사 얘기입니다. 의사. 여러분, 이 손톱 밑에 물이 들어가서 고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썩어버립니다. 썩으면 이 손을 잘라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것인지 수십 년을 써도 이 밑에 물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치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치아도 여러분 이거 콘크리트에 박아놓은 거 아닙니다. 딱 이렇게 세 개로 박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잘 박혔는지 수십 년을 써도 이게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매일 3번씩 뭐 음식물이 들어갈까 물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이 속에 마찬가지로 물이 들어가 썩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안 들어가고 안 썩고 잘 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몸이 우연히 생기고 저절로 생겼다. 이거는 차라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믿는 게 낫지 저절로 됐다고 믿는 것은 합리적인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있네 천국 가는 게 낫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진짜 있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 같이 읽어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성경 말씀 한 가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마음과 생각과 어느 행실로 지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행실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믿고 다 천국 백성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